말씀을 봉독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체 한번 다 읽어봅시다. 1절부터 14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국민에게 문책하는 자에게 갈 것이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때에 유다가 여기까지 지시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큰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오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그리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아무 가운데 허락받게 하며 목시한 자에게 표प्र하게 하니 그들이 그 자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바위 받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받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천천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칠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영광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영광을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사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종말의 타임테이블, 종말의 시계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종말의 시계를 얘기할 때에 시각을 가리키는 시침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분침은 예루살렘. 초침은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의 수도도 이제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또 7년 다활란의 중심 무대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또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펼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아니면 휴거되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천년왕국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은 아직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끝에 이 죄로 물든 옛 땅과 옛 하늘을 불로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뒤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지금도 우리가 딴 거 없어. 우리가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의 세력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시대의 징조, 자연의 재앙이라든지 전쟁의 소식.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남은 거 같죠? 조만간 뭐 성전이 세워질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 여러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국교를 정상화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스케줄이 나왔고, 엊그제 보니까 뭐 이 사우디 빈 살만이 실질적인 권력자죠. 이 빈 살만이 미국의 언론하고 뭐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무튼 뭐 이 중동의 평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야심찬,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고가목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연합군이 쳐내려올 때 스바드당, 그렇죠? 사우디가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가 주로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은삼십에 팔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림에 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그날로 상징되는 재림의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언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는 12장에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종말의 때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세운 거 잠깐 한번 좀 복습해 보고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얼마에 팔았어요? 은삼십에 팔아넘겼어. 결국엔 연락이라는 막대기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고 이방 땅에 흩어지는 제2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처럼 초림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영접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누구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하고 영접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접했다가 못된 목자예요.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되고 나중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이라고 말씀하죠.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짐승 가운데 가장 미련한 게 양이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짐승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양이는 핥히기라도 하지. 개는 물기라도 하지. 양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죽는, 연약하고 또 얼마나 미련한지 길을 못 찾아. 양들이 다니는 길 보면 다니던 길만 다녀요. 길을 못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개야 뭐 꼭 냄새를 맡아 찾는다 그러지만 뭐 새들도 그렇고, 양은 미련해. 길을 못 찾으니까 다니던 길만 다녀. 그래 고랑이 파일 정도래요.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 줘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먹고 나면 밤에는 어떻게? 울타리로, 보스라로 인도해 줘야 돼. 이게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거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는 연약하고 미련하다.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양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선한 목자와 함께 푸른 수면 맑은 시냇 물가에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와 같은 여러분 악한 목자를 만나면 일평생 착취를 당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악한 목자의 여러분 목적은 양이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뭐요? 양을 갈취하는 겁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참된 목자 같은 경우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그런데 못된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켜. 평생 영적으로 착취하고 물질적으로 착취하고 뺨을 때리고 도피성으로 가 그러고 재산 바쳐 그러고. 그게 여러분 엔타이크라이스트예요. 그게 극대화된 것이 엔타이크라이스트. 양떼를 버린 목자. 근데 17절을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오죠. 이 목자, 양떼를 버린 목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칼에 맞아가지고 오른 눈과 오른손이 못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에꾸른입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하고 오른손에 상처가 있어. 짐승의 표도 어찌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질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적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마에 흔적이 있으니까 칼 맞았으니까 나도 여기다 짐승의 표를 받겠다.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칼자국이 있으니까 나도 여기다 칼도 찔러서 반으로 찔러서 짐승의 표를 받겠다. 일종의 충성의 사역입니다. 뭐 기능적인 면을 떠나서 이거는 영적인 면, 또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는 의미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 지금 뭐 혹시 모르고 베리치를 받았는데 뭐 지옥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베리치를 받게 할 때는 반드시 우상이 경배하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목적이 그거예요. 영혼을 팔게 하는 절차를 밟게 합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여러분 입교시킬 때도 반드시 입교의식을 치러요. 내가 자발적으로 영혼을 팔겠다, 루시퍼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식을 치러야 그 영혼을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 하나님 앞에서. 그 생략될 수 없는 기억이에요. 생략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인문의식을 하는지.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그 비디오가 인문의식이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잖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짐승의 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렇잖아. 자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라서 지옥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구원의 기회가 없어. 왜? 짐승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으니까. 짐승을 안 따르고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거지. 간단하죠. 내가 누굴 따라가는가? 적그리스도 따라가면 따라가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따라가다 어디까지? 간단하잖아. 뭐가 휴거되느냐? 간단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에녹처럼. 따라가다 나중엔 주님께서 뭐라 그래? 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이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고, 부부가 뭐예요?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휴거되느냐, 뭘 하고, 그게 아니요. 신앙의 본질은 뭘 하고 안 하고 아니요. 그건 율법이지.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부부관계하고 똑같아. 부부관계의 핵심은 여러분 돈 벌어오는 게 아니요. 빨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동행하는 거지. 그게 사라지면 여러분 이미 그 금이 간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거예요. 와서 뭐 11조를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본질도 아니에요. 주님과 커뮤니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 그 시간이 좋아야 돼. 천국 가면 여러분 영원토록 그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싫은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영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겠어요? 가라 그래도 못 가. 알아서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그렇게 동행하다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까지도 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서론인데 큰일 났네. 자, 본문 넘어갑시다. 할 때까지 해봅시다.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요.
1절 봅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랑하는 신령을 지으신 자가 말하사대. 예, 정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이 선포로 1절의 선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하십니다. 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뭐 초림의 사건을 예언하는 9장 1절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고 할 때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두 가지 뜻이에요. 해봅시다. 무거운 짐, 혹은 신탁.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걸 앞에서 살펴보면 이 마사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이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인들도 싫어합니다. 이 땅에 뭐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아멘 그러지. 주님 오셔 죽을 준비해. 싫어. 다 도망가지. 요것만 남았잖아요. 그럼 뭐 100명도 안 되는데. 내 초창기 사역할 때 내가 착각을 했어.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메시지를 전하고 블로그 사역하면 구름대같이 우리 교회 사람들 모일 줄 알아서 야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지? 쓸데없는 고민했어요. 싫어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예언적 신탁, 무거운 짐과 같은 예언적 신탁, 정말에 관한 말씀 싫어해요. 뭘 좋아해?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 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축복 받으십시오. 그런 때같이 모이잖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지. 주님 오시려고 가까운데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라고 외쳐야지.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를 싫어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이 경고하신 말씀이 현실이 돼. 듣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죠. 이해가 되시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경고를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1절 다시 시작. 예, 내가 창조주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내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기에 심판할 자격도 있다. 창조의 주가 되시기에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 그 요한계시록 22장 11~13절에 보면 나는 해봅시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시작했으니 끝낼 거야. 내가 처음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리라. 그 성경은 여러분 창조에 관한 기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끝낸 심판으로 끝납니다. 창조의 주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또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만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내십니다. 나는 알파와 처음과 시작과 여러분 시작이 있었듯이 끝이 있어요. 인류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 모르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지금은 정말 중에 정말인 말세지말이에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뭐 주님이 먼저 오실 것 같은데 먼저 안 오셔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오메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이것을 끝내리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리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2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훈칙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어사에 유다의 것이 미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날이 가까운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취하고 모이리라. 예, 2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혼치케 하는 잔,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 그리고 3절에서는 무거운 돌.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에 심판의 대상이 달라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펼쳐지긴 하지만 2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해봅시다. 사면 국민에게. 예,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people round about,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있고, 그렇죠?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지. 중동의 1차부터 4차 전쟁이 바로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시편 83편에 보면 여러분 종말에 있을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이에요. 모압과 암몬, 아수르. 근데 그 나라들이 여러분 1차부터 5차까지 연결이 된 중동 전쟁이. 그때 싸웠던 사람들이요, 다.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아니,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은 바로 라운드 어바웃,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격돌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은 그거는 all the people,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2절에는 사명국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동전쟁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모든 국민, 천하만국. 이게 뭐예요? 이건 all the people on the earth.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곡가마곡 전쟁으로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입니다. 더 길게 보면 천년왕국 끝에, 그렇죠? 용이 풀려나고 나서 모든 만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성.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2절과 3절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2절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 중동전쟁을 통해서 시편 83편의 전쟁이기도 한데. 그리고 앞으로 3절의 예언. 그렇죠? 천하만국의 백성들이. 이게 주변 국가는 아니에요. 주변 국가는 이미 싸울 힘이 없어. 곡가마곡 전쟁, 그리고 7년 동안의 끝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언덕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 이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절에 있는 전쟁까지만 살펴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이 2000년 직후 1948년 5월 14일 1900년 가까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한 이후, 여러분 그 독립선을 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중동전쟁. 벌어진 중동전쟁, 그래서 1차에서 4차 혹은 5차까지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5차 중동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여기에 관한 예언이라면 3절의 말씀은 조만간 이스라엘 땅에 벌어질 국제적인 전쟁 해봅시다. 국제적인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2절은 국제전에 관한 거고, 그리고 3절은 국제적인 전쟁. 여러 나라들이, 온 나라들이 함께하는 전쟁에 관한 예언인데, 곡과목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2절의 말씀이 시편 83편에 기록된 예언을 설명한 말씀이라면 뒤에서 한번 좀 살펴봅니다. 3절의 말씀은 에스겔 38장과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2절에 있는 그 중동전쟁만 살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중동전쟁, 2절과 연관된 중동전쟁과 시편 83편의 말씀 우리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중동전쟁에 대해 소개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직후부터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혼치케 하는 잔이 되어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직후 벌어진 1차 중동전쟁은 해봅시다.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주변의 나라들이 다 처음 거예요. 시리아 등이 참전하면서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었는데,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제국의 협공으로 전세가 아랍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아랍 진영 내에 불화가 일고, 이때 아주 유명해요. 전쟁 났는데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싸우겠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면서 점차 이스라엘의 유리한 전세가 조성되다가 1949년 1월 유엔의 중재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맺음으로 정결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중동전쟁입니다. 1956년에 일어났습니다. 1956년 이번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원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팠어? 원래 소유권이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있었어요. 근데 2차 대전에 패전하고 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힘을 잃었잖아. 그 틈에 나세르가 이거는 이 수에즈 운하는 이제 이집트 것이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던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함께 팠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돈이 쏠쏠치 않잖아. 근데 그걸 이집트가 자기네가 갖겠다고 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2차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1956년 10월 29일 시나이 반도의 요충지를 점령하였지만,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에서의 세력 신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때는 미국이 견제했어요. 멈춰. 또 소련이 영토 양국 간의 군사 개입에 강력히 비난 성명을 내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이 전쟁을 반대한 겁니다. 서로 다른 이유지만 소련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고가와 마고의 전쟁도 마찬가지. 그래서 3차 중동전쟁 그 배후에 다 소련이 개입돼 있어요. 소련이 개입돼 있습니다. 자, 성명을 내므로 결국엔 1956년 11월 전쟁을 중지하고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함으로 빼앗았던 땅을 그냥 내어줬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가장 강대국가 아니야. 2차 대전에.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수에즈 운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는 전쟁에 패하고 외교에서 승리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전쟁에 패하고 수에즈 운하를 얻었어. 유엔이 중재를 해가지고. 희한하죠. 근데 이게 3차 중동 전쟁의 또 다른 계기가 돼요. 196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임플란트가 끝났는데 적응이 잘 안 되네, 지금.
휴거되면 이것만 남을 것 같아. 딱 남을 것 같아. 올라가면서 세이빨 나올 것 같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인프란 휴거에 관한 그런 소설들 보면 딱 할 때 옷도 다 남겨놓고 노인들은 틀니가 남아있고. 저도 임플란트가 남을 것 같아. 1월부터 뭐 여담입니다. 9월까지 수요일 날 끝난다는데 고생했는데 얼마 못 쓸 것 같아서 억울해. 버틸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진도 나갑시다. 자, 3차 중동전쟁은 6.1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이집트가 먼저 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토로 돌아온 나라를 재건했지만 주어진 땅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에 얻었던 그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 과감하게 이집트가 공격해 보니까 요때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이는데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치고 북쪽으로는 시리아를 치고 동쪽으로는 요르단을 쳤어요. 세 나라하고 전쟁을 벌였어. 근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나요.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6.1 전쟁에 관해서는 너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재현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때 비로소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 그 전까지는 요르단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회복해요. 1967년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이 시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루살렘을 회복한 올드 시티. 그게 뭐예요? 동국의 벽도 있고, 그렇죠? 성전산도 있는 그곳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스라엘 회복의 출발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954년이 아니라. 나중에 3차 중동전쟁 이 사건 때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적 사건들을 맨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다큐멘터리도 제가 설교용 올려놓으면서 원고 올려놓으면서 그 영상을 제가 링크할 테니까 꼭 한번 보셔요. 한 24분짜리인데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거기서도 곡감옥 전쟁 얘기합니다. 왜냐면 3차 중동전쟁의 배경이 소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동의 패권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를 꼬드겨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패전해가지고 얻지를 못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언제? 곡감옥 전쟁 때. 크다 멸망하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 지금 구소련이 무너졌고 1992년인가? 그 힘을 못 쓰다가 지금 푸틴이 들어서면서부터 다시금 으쌰으쌰 해가지고 중동에 대한 야망을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저도 뭐 중동전쟁 공부하면서 그 배경에, 뒷배경에 소련이 있구나. 러시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제4차 중동전쟁은 욤키프르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1973년 10월 6일 날 벌어졌습니다. 욤키프르가 뭐죠? 대속죄. 왜? 이때는 여러분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요르단, 이집트가 아예 그냥 대속죄일 때 맞춰가지고 전쟁을 벌였어. 왜?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금식할 때. 동원령을 못 내릴 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그냥 그 나라를 다 빼앗길 뻔했어요. 나중에 반격을 했지만. 그래서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과거 3차례 중동전쟁에서 이뤘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3차 중동전쟁 때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 반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뺏겼어.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요르단은 가자지구 아니라 지금 서안지구 있죠. 거기하고 동예루살렘, 올드 시티를 다 뺏겨버렸어요. 시리아는 뭘 뺏겼을까? 골란고원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게 욤키프르 전쟁인데 거의 성공할 뻔했다가 결국에는 이집트는 나중에 시내반도를 되찾습니다. 근데 골란고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빼앗지 못하고 전쟁이 마무리 짓게 되는
그게 바로 제4차 중동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후로 1982년 6월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레바논이 어딘지 아시죠? 시리아가 있고 해변 따라서 두로와 시돈 지역, 거기가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어디에 썼어요? 성전지를 보시면 돼요.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 그 페니키아 출신의 유명한 그 왕후가 누구예요? 이세벨. 알겠습니까? 그 로마를 정복했던 하니발이 페니키아인의 후예입니다. 스페인이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나라예요. 이게 뭐 해상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렉산더도 몇 달 만에 그것을 정복할 만큼 굉장히 요충지이고 굉장히 또 전쟁도 잘하고 알파벳을 전파한 게 바로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알파벳하고 그리고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전파한 것이 페니키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하니발이 누군가 하면 이세벨의 후예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움받았던 민족인데 레바논이 바로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다 그랬지?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그렇게 영토가 그렇게 확장이 됐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아무튼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시내 반도는 이집트가 회복하게 되고 이로 1982년 6월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레바논이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내전이 심했어요. 수니파, 시아파 뭐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도 시리아도 개입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거기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잖아.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쟁을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이 전쟁을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치른 4차례 혹은 5차례의 중동 전쟁은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8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과 시편 83편. 그렇게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시편 83편 말씀이고 또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중동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원초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시편 83편을 안 볼 수가 없죠?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가? 자, 시편 83편 862페이지 나왔네요. 자, 1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진노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무섭지 마소서. 2절. 그저 주의 원수가 화나하며 주를 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 저희가 주의 백성 지켜하여 관계를 위하여 주의 신전을 지키고 서로 위임하여. 예, 그래서 시편 83편은 예언의 시, 특별히 종말에 관한 예언의 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4절부터 봅시다. 4절 시작. 나라를 가서 저희를 끊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중동전쟁이 1차부터 5차까지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한 겁니다. 제2 홀로코스트. 나사렛도 그걸 기치는 데 걸었어요. 그걸 지원한 게 소련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집트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거기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3차 중동전쟁을 벌였는데 개박살이 난 거예요. 오히려 시나이 반도를 다 뺏겨버리고 아주 심각한 결과가 찾아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5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일식으로 의논하고 주를 찾아 서로 언약하니. 예, 그래서 이 전쟁, 중동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 6절 봅시다.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과 믿으며. 에돔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요르단의 남부 지역, 페트라가 있는 곳. 알겠습니까? 성지순례 가신 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보셔요. 여기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의 남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아랍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우디가 전쟁의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아랍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압. 모압은 어디입니까? 요르단의 중부 지역. 그리고 하갈인. 하갈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엄마.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라가 핍박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지. 자기 고향으로.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입니다. 네, 이집트가 전쟁에 참여하고. 자, 그리고 7절 봅시다. 시작. 예, 그 발은 어디입니까? 레바논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도시. 레바논입니다. 이것도 중동 전쟁에 참여하죠. 레바논도 5차 중동 전쟁 때. 그리고 암몬. 요건 어디예요? 요르단의 북쪽 지역이에요.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암몬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시내반도예요. 시내반도에 흩어져 살던 아랍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어디요? 지금의 가자 지구지. 가자 지구예요. 팔레스타인. 그렇죠? 그 다음에 두로의 거민. 어디입니까? 레바논의 밑에 동네. 레바논 지역입니다. 중동전쟁의 3년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시작.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예, 마지막으로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포함됩니다. 이라크 지역까지 포함이 돼. 이 나라들이 다 중동 전쟁에 함께한 나라들입니다.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앞으로 시편 83편의 전쟁이 일어나고 고까먹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지난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미 지난 전쟁이고, 앞으로 중동에서 일어날 전쟁은 고까먹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살펴봤어요. 이제 3절 넘어갑시다. 3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구원을 하리니 그것을 믿는다는 그의 사람들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2절에서 말하는 사면 국민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뭐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벌인 전쟁이라면 중동 전쟁이에요. 끝난 겁니다. 혹은 시편 83편의 전쟁이고, 이 3절부터는 뭐예요? 천하 만국, 모든 국민, all the people of the earth.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 이건 고까먹 전쟁과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말씀이다. 더 넓게는 천년왕국 끝에 있어요. 또 다른 고까먹의 전쟁을 묘사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미래의 전쟁이에요. 2절은 이미 지난 전쟁이고 시편 83편의 전쟁이고, 그리고 3절은 그날이 뭐예요?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로 묘사되어 있는데 종말의 때에 있어요. 여러분 종말적 사건과 연관된 그런 전쟁, 고까먹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무거운 돌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은 자. 그래서 저도 요즘 그 운동을 좀 하는데 이 바벨 같은 거 잘못 들면 삐끗해요. 상합니다. 크게 상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상할 것이다.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t shall be cut in pieces.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면 치는 자들이 칼로 쪼개서 나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 2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엘서 3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1273페이지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1절 봅시다. 페이지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불러드린 페이지하고. 시작. 예, 여기도 그날이에요. 똑같죠? 선대의 말씀 그날에 똑같아요. In that day, 종말의 때 똑같아요. 거기에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게 뭐예요?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알리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에 있을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가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에서 얻고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분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굽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며. 예, 천하만국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어디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어디예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딱 보이면 그 중간에 골짜기가 있죠? 거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거기에 천하만국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 그때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 예? 아니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기준이 뭐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치 않은 것이다. 내 형제가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7년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회심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렇죠? 선대하면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하시고 악하게 대하는. 이거 주님을 악하게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 염소로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분문하리니. 그렇죠? 이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결정이 된다. 알겠습니까? 동서애가 기준이 아니에요. 낙태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돼. 이게 막심은 우리가 선대했잖아. 그죠? 갈 때 김치도 사귀고 그런 거야. 선대해야 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우리가 복 받는 그 방법이에요. 지금 러시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출간하려고 하는 것도 기도 많이 해주셔요. 적어도 뭐 11월 안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푸시를 놓고 있습니다. 조성희 선교사님. 명절 끝나면 좀 한번 만나서 잘 먹이면서 협박하려고 그래요. 빨리 하라고. 아무튼 축복하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 흩어지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그렇죠. 이게 나눈다는 것이 커트라는 뜻이에요. 그도 커트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이스라엘 땅을 나누면 그도 나뉘어질 것이다. 크게 상할 것이다. 커트되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자 앤드루즈, 제가 뭐 요한계시록 쓸 때도 이 양반 강의를 제가 많이 참조를 했는데 스가랴 지금 할 때도 지금 이 양반 강의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석이 없어서 그래요. 현존하는 근본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앤드루즈가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은 트럼프가 재선이 확실히 됐어요. 그렇죠? 뭐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좋고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앤드루즈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임기 말년에 트럼프가 뭘 밀어붙였어요? 아브라함 협정. 근데 그 협정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나눈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준다. 이해가 됩니까? 서한 지구를 나눠서 다른 나라로 준다.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 그게 들어갔어요. 그거 추진하는데 뭐가 터져? 코로나가 터졌어요. 미국 경제가 재선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하니까 자기도 재선에서 커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또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다 심판을 받은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 1993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총리였던 라빈 총리 해봅시다. 라빈 총리.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수장인 아라파트.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도 아니었고 오슬로, 스웨덴의 오슬로에서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라빈 총리가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 서한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나누어서 국가를 세워주겠다. 근데 이걸 통해서 그 다음 해에 이 라빈 총리하고 아라파트가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구부파 청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 하니까 스스로도 커트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도 나누려고 하죠. 재선이 될까 싶어. 재선이 될까 싶어요. 두 국가 체제가 그겁니다. 근데 그건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클린턴도 추진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누면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살펴볼 터인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이 혼치케 하는 장과 해봅시다. 혼치케 하는 장과 무거운 돌이 되리라. 예,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강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로 소돔과 돌아오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예, 예루살렘을 치러 이스라엘 치러 오는 자들을 놀라게 하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뭐 병거를 놀라게 하고 탄자를 미치게 하고 그리고 눈이 멀게 하리라. 판단력을 흐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6.1 전쟁 때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뒤에 좀 잠깐 소개할게요. 좀 길어져도 내용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대적들에게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유다 두목들에게는 그렇죠? 이스라엘 여러분 군대 장관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5절 봅시다. 시작. 유다의 두목들이 심술의 의미를 대적하는 범인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보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뭐 하도록? 대적을 물리치도록. 유다 두목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령관들이요. 그죠? 대적을 물리치도록.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실제로 중동 전쟁에서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6절 넘어갑시다. 6절. 여기까지만 봅니다. 시작. 예, 유다 도목들에게 여기 군대 장관들에게 힘을 주어서 나무 가운데 화로. 그럼 어떻게 돼?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타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 횃불 더 잘 타지. 주변의 나라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할 것이고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리라. 언제 이루어졌어요? 3차 중동전쟁 때.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차 중동전쟁 때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두목들이 유다의 두목들이 이집트와 요르단과 또 시리아를 물리치고 옛 성경에서 약속된 적어도 다윗 시대 때 약속됐던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영토를 다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한 7가지만 제가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 전쟁, 제3차 중동전쟁 기간에 일어난 기적들. 기간,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쟁하고 7일에는 안식했습니다. 천지창조하고 똑같아요. 천지창조의 기간하고. 6일 동안 전쟁이 끝났어. 세 나라하고 싸웠는데 또 강력한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는 그런 나라들과 싸웠는데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6일 만에. 이게 빨리 끝낸 전략적 이유도 있어요. 유엔이 개입할까 봐. 유엔이 개입할까 봐. 그래서 뭐 2차 전쟁 때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겼는데 땅을 뺏겼잖아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아예 전격전을 펼쳤습니다. 전격전. 세전전에서 그냥 확 밀어붙이고 끝난 거예요. 전격 테스트 작전처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히틀러한테 배운 거예요. 독일의 전격 작전처럼 똑같은 전술로 밀어붙인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썼던 방법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그때 이집트도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어요. 워낙 첩보전이 강하니까 얘네들 친다. 그러니까 치면 어떻게 하리라. 미리 시나리오를 짜는 거고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기로 다 시나리오를 짰어. 시나리오대로 정확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지. 재밌어요. 자, 전쟁의 동기.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에 군대를 집결하고 있다고 소련이 이집트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나서야 한다라고 허위 정보를 준 겁니다. 왜 그래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누가? 소련이. 그래서 그곳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개박살이 난 거예요. 아무튼. 자, 소련이 이집트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소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이집트 군대를 시리아에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배를 타고 쭉 가면 되니까 시리아로 파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보내서 이집트 공군기지를 선제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다 시나리오 짜놓은 거예요. 언젠간 칠 텐데 벌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다 준비한 거예요. 완전히 파괴했는데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나세르가 지네들이 선제 타격으로 거의 전의를 상실했어. 전력을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나세르는 오히려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요르단과 시리아가 또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또 개박살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세르는 지가 살겠다고, 뭐 이집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잘못하면 뭐 카이로까지 뭐 점령당할 수 있는 위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전쟁에 끌어들여요. 옳다구나 하고 그냥 다 때려부신 거예요. 이스라엘. 알겠습니까? 자, 소련이 이집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이유는 중동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켜서 무기를 판매하고 이곳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없앰으로 중동 지역에. 왜냐하면 중동 지역을 차지하면 전 세계를 차지하는 겁니다. 고강목의 전쟁도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둠으로 그래서 영토가 한 8배인가 늘었대요. 이때. 물론 시내반도는 나중에 돌려주긴 했지만 본래 영토에서 한 8배인가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둠으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장악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내반도는 돌려줬지만 이 골란고원과 요르단이 점령했던 서안지구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열악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일까? 6.1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준 미스테리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래에 소개한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적, 기습작전. 전쟁 첫날 새벽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 비행장을 기습 공격하였다. 시리아의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기습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공군력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집트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우회했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우회하고 저공 비행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때 여러분 이집트에는 소련이 준 최첨단의 레이더 기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동을 안 했어. 작동을 안 했어. 다 때려부신 거야. 그 출격 준비하려고 일렬로 다 세워놨어요. 그냥 그대로 다 때려부신 거예요. 출격 준비하려고. 뭐 출격 준비한 비행기도 다 때려붙였어. 80%의 공군기가 다 이게 1차, 2차, 3차, 4차 한 번 쏘고 기름 넣고 다시 와서 하고 4번을 공격해가지고 80%. 당시에 338대가 전투기가 안전자리에서 박살이 났어요. 공군력을 상실했어요. 탱크를 보낼 수도 없잖아. 공군의 지형이지.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의 탱크전. 시나이 반도, 시내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는 약 900대의 탱크. 이게 소련이 준 탱크입니다. 최신형 탱크예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를 썼어요. 그런데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 탱크들이. 탱크와 장갑차 1000대로 이스라엘은 700대의 탱크로. 이건 언제 쓰던 거? 2차 대전 때 쓰던 거. 개량해가지고 한 겁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지상전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진영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련제 군사 장비와 지대공 미사일이 버려진 광경을 보았다. 쭉 밀고 나가는데 얘네들이 다 사라졌어. 9일 땅입니다. 이집트군이 급히 후퇴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것인데 당시 이집트군은 엄청난 폭발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비밀 무기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 당시 비밀 무기? 원자폭탄을 썼다라고 의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놀래켜가지고 쫓아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미스테리. 위험을 경고한 환상. 한 여성 상등병이 기갑부대 사령관의 지프에 동승하여 길을 가는데 전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갑부대 사령관이 이 지프를 몰고서 전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성 상등병 앞에 엄청난 불기둥이 올라오더래.
그러니까 그 뭐가 좀 터진 것 같아가지고 놀래가지고서 우회로로 가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사령관 눈에 안 보여. 근데 모래바람이 이렇게 일고 또 밤이니까 자기가 못 본 줄 알고 그래 그러면 그쪽으로 가자 해서 우회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르던 그 전차들도 다 쫓아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던 전차 하나가 그걸 보질 못하고 그 원래 가던 길을 가다가 큰 폭파 소리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지뢰밭이었어요. 이집트가 깔아놓은 지뢰밭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또 네 번째 미스테리, 이게 아마 백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병사가 수천 명을 포로로 삼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부대를 찾지 못하고 낙오한 거예요. 헤매다 보니까는 앞에 누가 있어? 이집트 군대가 있어요. 수천 명이. 그래서 이집트 군인들은 그런데 이 병사를 보자마자 갑자기 손을 들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일대 수천 명인데. 그래서 병사가 영부로 몰라가지고 어찌됐든 뭐 항복한다 그러니까 쪼래쪼래 다 데리고 왔어요. 혼자서 수천 명을. 수천 명이 뭐 사단급 아니에요? 부대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자 이집트 장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 장교가 했던 말이 놀라워요. 그 이스라엘 병사가 이렇게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뒤에 천사들 수천 명이 총을 겨누고 있더래.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한 것이. 그래서 그 이집트 장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병사와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아주 유명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도우신 것이. 알겠습니까? 엘리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 아람 왕이 그냥 엘리사가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면 미리 알고선 조치를 취하니까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집 근처에다가 아람 군대를 보내자. 새벽에 게하시 몸뚱이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에워싸고 있으니까 호들갑부터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그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편이 더 많아. 눈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 그 뒤쪽에 불병거와 불말이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청고 전사를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미스터리. 이집트 군대가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 접근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타났어요. 또 여섯 번째 미스터리 기적입니다. 동예루살렘 올드 시티예요. 그 변방까지는 이스라엘이 차지를 했지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여기가 핵심이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보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동예루살렘 탈환하는 과정에서 6월 5일부터 이틀 동안 동예루살렘 올드 시티에서 요르단군과 맹렬한 전투가 있었다. 요르단 편에서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포탄을 못 쐈어요. 성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지. 그러니까 총만 가지고 싸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이틀 동안 싸우는데. 백병전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6월 7일, 이틀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니 요르단군의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전투를 지휘하던 우진 나르키스 장군은 동쪽 도시가 텅 비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갑자기 병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날 밤 요르단군이 모든 무기와 군수품을 버리고 떠난 것인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도 나오잖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사람을 포위해가지고 성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문둥병단 4사람이에요. 성 어귀에 사는 사마리아 성 어귀에 사는 아람 진영을 가자. 굶어 죽느니 차라리 맞아 죽자. 근데 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로 듣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스라엘군은 그날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통곡의 벽과 성전산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드시티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무신론자였던 니르키스 장군, 그 뭐 총사령관이 무신론자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근데 자기가 봐도 이건 기적 같아. 그러니까 이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올렸어요.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따르던 기자가 그걸 빼가지고 뭘 썼나 봤어.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8편 2절인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네. 그렇죠. 근데 더 재미난 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날 1967년 6월 7일입니다. 이날을 예루살렘의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도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조과학자인 김명현 박사, 이분은 뭐 연대 같은 것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 김명현 박사에 의하면 이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야르 28번째 날입니다. 이야르는 유대력으로 8번째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산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날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이라고. 알고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맞추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기적인데 골란고원에서 아주 맨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전차전을 벌입니다. 골란고원 일대에서. 전쟁 마지막 날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에서 시리아군과 맹렬하게 전차전을 치르고 있었다. 고원지대니까. 전차 루트를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차전을 치르는데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 전투에서 사상자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6월 10일 아침 8시 시리아의 국영방송이 수수께끼와 같은 긴급 보도를 전했다. 이집트 국영방송은 전쟁에 지고 있을 때 승리한다라고 오보를 보냈어요. 일부러.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게 독재자니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보를 전한 바 있는데 시리아는 그 반대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유리한 상황도 아니에요. 탱크도 뭐 몇 대 없으니까. 이 골란고원 전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점령되었다. 그 다메섹까지 위험하다. 그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병사들이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철수해 버렸어. 그래서 골란고원을 차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특별히 예루살렘을 탈환한 6.1 전쟁은 기적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래서 여러분 적들에게는 놀래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유다의 그 두목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도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이고 7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양상에 관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질 전쟁의 양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다큐멘터리 이스라엘 6.1 전쟁은 기적이었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아는데 근데 이건 뭐 다른 거예요. 소개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곡가마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련이 개입했다는 거. 그 나중에는 곡가마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30년 전, 40년 전에 만들어진 다큐인데도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 24분짜리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남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틀어드릴 테니까 보시는 은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날 해봅시다. 그날. 재림의 때 일어난 사건들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헌치게 되며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 국민에게 헌치게 되려 하신 예언의 말씀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치러진 중동 전쟁들 4차 혹은 5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시편 83편의 전쟁이에요. 정확하게.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 하신 예언은 조만간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과 7년 대환란의 끝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성취가 될 예언입니다. 다음 시간 살펴봅시다. 예. 그날이야 하나님이 유다 두목들에게 힘을 주어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고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실현됐습니다.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제3차 중동전쟁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함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예언도 성취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땅이에요. 예루살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앙의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예루살렘을 통해서 마저